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입니다.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을 바꾸는 선물은 즐거움입니다. 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선물은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괴롭게 사는 걸 좋아하실까요? 여러분은 즐겁게 삽니까? 여러분 나는 즐겁게 산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또 있네요.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즐겁게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23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절. 구약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절기를 이제 지키라고 알려주십니다. 나팔절은 언제 지켰는가 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7월 1일 쉬는 날로 정하고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이날은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이므로 너희는 모든 생업에 일손을 놓고 나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1월 며칠 날요? 7월 1일. 네, 7월 1일 날. 여기 구약에 보니까 7월 달에는 하나님이 절기를 많이 정하셨더라고요. 7월 1일 날은 나팔을 불고 나팔절을 지켜라. 그날은 일을 해라 하지 마라.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화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나 제7일에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날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7월 1일이라는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26절 보면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속죄일. 또 하나님은 26절 읽어보겠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여호와 앞에 모여 금식하며 죄를 슬퍼하고 나에게 화제를 드려라. 매월 며칠 날요? 7월 10일 날 속죄일을 지켜라. 너희들이 죄를 지은 것을 이날 다 고백하고 그날은 무엇을 하고? 금식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큰 죄를 이제 내가 저지른 것이 깨달아지면 그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금식하면서 하라고 그랬네요. 7월 1일 날은 나팔절로 지키고 7월 10일 날은 속죄일로 지켜라. 그러나 그날은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죄를 슬퍼하고 죄를 지었던 것을 이제 회개하면서 그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읽고 듣고 하면요, 우리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이제 읽지도 않고 접하지 아니하면요, 내가 제일 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삽니다. 그 고난은 무엇으로
주로 많이 옵니까? 죄. 예, 죄값으로 고난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너희들이 깨달아지면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너희는 이 날을 특별히 쉬는 날로 정하고 그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자신을 살피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보내야 한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요 저녁부터 그 다음 날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요 다음 날 축복을 받으려면 언제부터 다음 날을 준비해야 돼요? 내일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전날 밤에. 오늘 저녁부터. 저녁에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저녁에 많이 범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부터 내일의 축복을 준비한다면은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술 먹고 방탕하고 또 밤에는 음행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음란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오늘 저녁부터 준비하면 내일은 축복의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거룩하게 준비하고 내일을 맞이한 사람은 내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즐거운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면 우리의 삶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안 즐거워요. 죄를 지면 즐겁지 않죠? 묻는 말에 대답 좀 잘하세요. 죄를 지면 마음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안 즐거워요. 예.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면 늘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즐겁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멀리 하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율례는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주야로 열심히 조용히 읽는 사람은 그 인생의 삶이 즐겁게 산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즐겁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즐겁게 사는 것에 열심히 힘써 노력하세요. 아멘. 즐거운 사람은 얼굴이 밝을까요? 어떨까요? 네, 밝지요. 즐겁게 사는 사람은 웃을까요? 울까요? 웃지요. 웃어. 여러분은 좀 즐거움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 나는 즐거움이 좀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음에 나는 좀 기쁨이 좀 부족합니다. 아니 그럼 나는 마음에 막 즐거움이 넘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즐거움이 막 넘쳐요? 넘쳐요? 근데 왜 안 웃어요? 평상시에 막 잘 웃는 사람은 즐거움이 넘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별로 안 웃는다는 사람은요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도 다 즐거워야 됩니다. 밥 먹는 일은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식사 시간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식사 전에 저랑 좋은 얘기를 주고받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입에 딱 다물고 식사하는 것은요 즐거운 사람이 아닙니다. 식사 시간에 좋은 얘기도 나누고 즐거운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식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즐거움. 이제 우리가 우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 현대인의 성경을 우리가 사서 이제 나누어주고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책을 나누어줬더니요, 가끔가다 나는 그 성경을 매일 읽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권사님집에 신방을 했는데 예전에 그 현대인 성경을 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성경책을 그 아들도 성경책을 선물로 우리가 줬는데 하니까
저는 그냥 매일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너무 성경책을 읽는 게 즐겁고 재밌대네요. 쉽고 재미있다. 예전에 막 우리가 지금 보는 개혁 성경은요, 한문 성경을 번역해갖고 어렵잖아요. 좀 어렵죠. 그냥 성경 읽으면 좀 따분하고 때로는 지루하고 그랬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보는 것이 즐거움의 하루의 시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꼭 아침 새벽기도 갔다 와서 또 시간 있을 때 성경을 읽고 저녁에도 또 일 마치고 오면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어요 하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까요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기쁘고. 요즘 현대인의 성경 큰 글자가 품절이 됐다는데 또 다시 나왔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때도 또 성경책을 가져가서 우리가 또 그들에게 성경을 소개하고 읽도록 또 우리가 도와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목소리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넘쳐서 뭐가 넘쳐 흘러요? 즐거움이 넘쳐 흘러. 기쁘고 즐겁. 사람들은요 돈이 떨어지면 어쩔까 하고 근심 걱정하잖아요. 살다가 병들면 어쩔까, 또 살다가 죽으면 어쩔까, 비행기를 타고 가면 떨어지면. 아이고, 며칠 전에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면 좋겠다니까 누가 비행기는 가다가 떨어진대 위험한데 비행기를 타냐 그러더라. 비행기 사고는 많이 안 나요. 오히려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많지 뭔 비행기 사고가 많던가요. 비행기는 막 테러가 일어난다든지 막 그럴 때 훈련하는 군인들이 가끔가다 한번 일어나지 이렇게 승객을 태운 비행기는요 사고가 잘 안 납니다. 아주 안전합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 떨어지면 어쩔까 근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든지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갈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제 신방하고 저녁 한 7, 8시쯤 집에 왔잖아요.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어떻게 버스 기사님이 운전을 막 급하게 하는지요. 앞에 차가 좀 늦게 가면 빵빵 오고 막 차가 부딪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까. 보니까 연세도 많게 보이신데 아침부터 그 저녁 늦은 시간까지 나이도 많으신 분이 운전하니까요. 아마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막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는 내내 하나님 우리 운전기사님 건강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닐 때도요 기사님 많이 기도해 주세요. 왜? 우리를 지금 싣고 가니까 우리는 조금만 돈 내고 편안히 간데 그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손님들을 실어 날리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 우리는 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기도해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접하는 사람. 오늘 뉴스를 보다가 어디에서 크게 지금 사고가 일어나면요.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제 운전하고 가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피부가 하얀 미국 사람인가 영국 사람인가 두 젊은 여자분이 두 분이 딱 타서 제 뒤에 앉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의 양식 전도지를 주면서 시간 되시면 영어도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랬더니요. 너무너무 좋아라 그러시더라고. 인사를 그냥 엄청 겸손하게 하시더라고. 저는 가다가 외국인들이 있으면 오늘의 양식이 영어로 많이 돼 있잖아요. 오늘의 양식은요. 그 내용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계인들이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국인도 쓰고 미국인도 쓰고 스페인도 쓰고 이렇게 해서 그 쓰신 분들이
한 달 30일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그 기록을 해놓은 게 참 은혜스럽더라고. 그래서 그 아마 오늘의 양식을 받으신 분들은 아주 책자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행하다가 버스 속에서 진짜 참 신기하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늘 양식 주면 그 자리에서 안 봅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받은 즉시 꼭 보고 앉아 계시더라고. 그 자리에서 이 넘겨봐요. 여러 장을 넘겨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선교사, 우리가 외국에 선교 안 해도 한국에 오신 분들만 잘 우리가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요, 그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안 해요? 에? 기도해야 안 해요, 집사님? 그냥 둘이 뭉실하게. 두리뭉실하기도. 집사님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에? 안 해요?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사모님이 저한테 우리 서울을 갑시다. 서울에서 지금 200만 명이 모여서 연합기도를 드린다네요. 뭐 놓고 지금 드리죠?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거 반대. 연합하여 지금 막 하니까 요수에도 큰 교회도 차가 막 엄청 가고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지금 그곳에 참석하신다네요. 우리는 가지 못해도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동성영애 그거 법으로 통과되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들들이요,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나 이 사람과 결혼해서 살 겁니다. 우리 딸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나 이 친구하고 결혼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소돔 고모라 성에 남창과 여창 그것이 흔해가지고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의 도시를 그냥 땅을 쫙 갈라서 넣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요,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손이 번성하고 번영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잘못된 그러한 법을 만들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사 반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전도도 설문지를 떠는 것도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전도도 못하게 해요. 네? 이게 법이 통과되면 전도도 못한다고. 네, 그것이 또 통과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먹고 주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면요, 그 나라는 망합니다. 기독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잘 삽니다. 그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도를 못하게 막아버린다 그러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초막절. 33절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너희가 나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할 초막절이다. 아까 7월 1일은 나팔절로 지키고 7월 10일은 속죄일로 지키고 7월 15일은 7일 동안은 초막절로 지켜라. 초막절이 뭘까요? 초막절 잘 모르시겠죠? 초막절에 대해서 오늘과 초막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7일 동안 하라 그랬습니다. 35절 너희는 이 명절의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명절 7일 동안 하는데 첫날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한 모임. 거룩한 모임 뭘까요? 예배.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드리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을 못할 것을 명령했는데 언제? 7일 동안 하는데 초막절 첫날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36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7일 동안 매일 나에게 제물을 바쳐야 하며 8일째 되는 날은 거룩한 모임을 갖고 나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날도 축제이므로 너희는 노동하지 말아라. 첫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또 7일 동안 매일 예물을 드리고 또 8일째 되는 날 7일이 끝나는 8일째 되는 날 또 거룩한 모임 예배를 드리고 또 그날은 노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7일 동안이나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네요. 초막절은 왜 7일 동안 지키라 그랬을까요? 아신 분 말씀해 보세요. 초막절은 왜 지키라 그랬을까요? 집사님, 초막절은 뭘 기념하는 날이에요? 추수. 에? 추수. 추수를 기념한 게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배웠지만 다 잊어먹고. 집사님, 초막절은 무슨 날이에요? 초막절. 잊어먹잖아. 우리가 초막절을 수없이 1년에 한두 번은 설교를 했는데도 기억력이 안 좋아요. 이제 나이도 들면 이제 기억력이 그냥 어쩌면 그냥 나 이름도 몰라 그러지. 자기 나이도 어쩔 때는 물어보면 잘 모르잖아요. 기억력이 없어진대. 오늘 초막절이 무엇인가 잘 배우세요. 예? 다 기억해서. 내가요 성경을 자꾸요 다른 사람이 가르쳐야만 잊어먹지 않아요. 근데 막 공부만 하고 있으면요 누구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게 기억이 잘 안 됩니다. 딱 한 번 들었으면 누군가 어린아이든지 믿지 않는 자냐 누구 내가 또 오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은 너희가 공포해야 할 나의 요한 명절이다. 너희는 이 명절에 돌아올 때마다 거룩한 모임을 갖고 내가 지시한 모든 제물을 각각 지정한 그날에 불로 태워 바쳐라. 불로 번제를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0절 읽어봅시다. 39절 38절 연례적으로 지키도록 되어 있는 이 명절에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또 이 명절의 절기 동안에 바치는 여러 가지 희생 제물에도 일반 예물과 서약을 지키거나 차원하여 바치는 예물은 죄된다. 그랬네요. 39절 너희는 그 땅에서 추수가 끝나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 명절을 특별히 명절 하나 여호와 앞에 지키고 특별히 이 명절 첫날과 8일째 되는 날은 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만 매일 일만 하고 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1시간 일했으면 또 1시간 쉬기도 하고 또 오전에 일했으면 오후에 잠깐 쉬기도 하고 또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으면 저녁에 쉬기도 하고 쉼이 있어야 돼요. 학교 다니면 공부 시간에 몇 분 공부하고 몇 분 쉬어요? 50분 공부하고 10분 쉽니다. 여러분이 혹시 책을 많이 보시고 그런 분들은 반드시 50분 공부하고 10분을 쉬어줘야 돼요. 그래야 눈이 나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50분 앉았으면 또 10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이 좋아요. 하루에 앉아만 있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부족하면요 자기 건강을 관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오늘의 양식에 지난번에 7월달 오늘의 양식을 보니까 김상모 목사님이 머리말에서 한 7가지를 제시해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매일 사도신경을 외워라. 두 번째 매일 주기도문을 외워라. 세 번째는 또 10계명을 지켜라. 그 다음에는 주일 거룩한 예배를 교회가 드려라. 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사도신경을 매일 외워라. 첫 번째 사도신경을 매일 외워라. 두 번째 매일 주기도문을 외워라. 매일 주기도문을 외워라. 세 번째 10계명을 매일 묵상하라. 10계명을 묵상하라. 네 번째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는 매일매일
밥을 먹어라. 근데 그 밥이 육신의 밥은 우리가 먹으란 말 안 해도 먹잖아요. 무슨 밥? 영혼의 밥. 여기를 딱 쳐다보세요. 앞을 쳐다보세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집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찬송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또 사람들과 섬기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라. 이것을 잘 지키면 즐거움이 넘친다고.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즐거움이 넘칩니다. 기록에 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지키고 삽니까? 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뭘로 들어야 될까요? 귀로. 학교 눈으로 여기 바라봐 보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선생님을 눈으로 탁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때 자기 반의 1등짜리는요 계속 눈을 선생님을요 공부 시간에는 눈을 뚫어지게 본대죠. 선생님이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선생님이 이리 가면.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자기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너는 선생님을 똑바로 눈을 쳐다봐라. 지금 공부할 때요 선생님 앞에 선생님 눈을 못 쳐다본 사람은요 공부 못합니다. 설교 들을 때 이 설교자의 눈을 딱 쳐다본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두명이 잡히면요 앞을 못 쳐다봅니다. 강대상을 못 쳐다봐요. 예배 시간에 뭐 하죠? 자요 자. 누가 잠자길까? 설교 못 듣게 방해할까요? 누가 방해할까요? 마귀가 방해해요. 그 마귀가 방해한 사람은요 그 마귀를 물리치는 뜨거운 기도를 드려야 돼요. 마귀는 좀처럼 해서 안 나가요. 냉랭히 하고 야 니 나가라 근데 나갈 줄 아세요?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막 간절히 시간을 들여서 뜨겁게 기도해야 그건 물러가요. 성령에 막 불이 임해야만 그게 불에 타서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앞이 안 봐진 사람은요 지금 내가 마귀한테 눌려갖고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마귀한테 눌려 있으면 죽을 때 어디 가기가 쉬워요? 에? 마귀한테 눌려 있는 사람은 죽을 때 어디로 가기가 쉬워요? 천국 가기가 쉽습니까? 마귀한테 따라가기 쉽습니까? 병들어서 있는 것은 지옥 가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사모하고 듣는 사람은요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 살 때도 복을 받아요. 건강의 복, 즐거움의 복, 마음의 평안의 복. 그 복이 임해가지고 지혜가 열려서 사람들한테 가는 곳곳마다 칭찬을 받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요 칭찬을 못 받습니다. 직장에서 일한 사람이요 직장에서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못하냐 지적만 받은 사람 복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 사모하고 잘 들어서요 복 받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40절 읽읍시다. 40절. 저기요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어떤 공부가 못한 사람 선생님 안 쳐다본대요. 공부가 못한 사람은 이제 밑에 이렇게 쳐다보고 혼자서 막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요 앞을 탁 바라보고 집중해 듣는 사람이요 내용을 잘 알아요. 왜? 말씀은요 귀로 듣고 눈으로 귀로 하면 들 때 싹 들어오거든요. 3박자를 할 때. 근데 공부 시간에 딱만 보고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 말씀한 데서 숙제 시험이 나오거든요. 안 들으면 공부 갖고 하든지.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읽었을까요? 네. 40절 보겠습니다. 40절이 오늘 제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40절입니다. 40절. 그리고 너희는 이 명절의 첫날에 과일이 달린 나뭇가지와 종려나뭇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와 수양보들을 꺾어 초막을 짓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앞에서 칠 7일 동안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초막이 뭘까요? 초막. 텐트요. 텐트. 이게 나무로 나무까지 그 다음에 종려나무까지 과일이 달린 나무까지 수양버들까지 나무로요. 가지 잎도 달리고 가지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천막 집을 만들라는 거예요. 천막. 엄마 예전에 어렸을 때 참외밭 가봤어요. 집사님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 참외밭에 원두막 지은 거 봤어요. 네, 봤죠. 그거 막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엮어서 원두막을 짓잖아요. 그렇게 초막을 짓나 봐요. 이제 비슷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7일 동안 살아라는 거예요. 거기서 움막을 지어가지고 풀로 움막을 지어서 7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첫날 예배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8일째도 예배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즐거워하라. 그렇게 했네요. 근데 이때는요. 야영을 한대. 야영. 천막은 들에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밤에 천막을 짓고 들에 살면 짐승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 있죠. 맹수가 온대. 맹수가. 그리고 맹수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물 수도 있고 뱀이 와서 물 수도 있고 또 뭐가 또 올까요? 산에 있는 거 뭐예요? 토염도 와서 물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반드시 그 야영기에다가 한 가지 하는 게 있대요.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된대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밤에 맹수를 쫓는데 무기가 뭘까요? 불. 불인데 그때 시절엔 전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그러면 뭘 했을까요? 횃불. 횃불? 예. 횃불이 아니라 나무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피우는 거예요. 불을 피워. 그러니까 절대 그 불은 꺼지면 안 된대요. 만약에 이게 저녁 내 낮에는 안 오죠. 맹수가. 낮에는 밝으니까 안 온대. 맹수들은 밤에 움직여요. 밤에는 나무를 싸가지고 거기다 불을 피워가지고 절대 그 불을 끄면 안 된대요. 그 불이 끄면 맹수가 달라들어 사람을 해친대요. 불을 피워놓고 저녁에 담당을 해가지고 불을 안 끄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이렇게 하신 그 선교사님들이 반드시 그 불을 끄면 안 된다고 말한다네요. 예. 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체 중에서 누구만 불을 사용합니까? 사람이. 호랑이가 불을 필까요? 집사님, 호랑이가 불을 필까요? 안 필까요? 호랑이가 안 피우죠, 안 피우. 반딧불이요. 반딧불. 아니 반딧불은 그 벌레 끝에서 불빛이 나는 거고 우리 사람만 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산에나 들에 가면요 불을 피워놓은대요. 그러면 짐승들의 맹수들이 불을 무서워서 못 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판에 하나님 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7일 동안 날마다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즐겁게 살고 있습니까?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즐겁게 사시고 길에서 누굴 만나도 안녕하십니까 하고 즐거워하시고 식사를 하실 때도 즐거워하시고 청소를 하실 때도 일을 하실 때도 즐거워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그 다음에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이 초막절은 왜 그렇게 7일 지키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이것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너희를 초막에서 살게 하신 일을 너희 후손들에게 대대로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이 천막에서 살게 했더니 그 천막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예 생활에서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훈련 과정 속에서 천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대 손주 이제 세월이 지나고 100년 1000년 지나면 다 잊어먹잖아요. 잊지 말라고 그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초막절은 추수하고 나서 지킨 거라는 게 지금 그것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근데 그때가 추수할 때예요. 네. 추수가 끝나고 하라 그랬지만 그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이집트에서 노예사랑했던 게 있어서 즐거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즐거움을 이제 갖고 해방되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즐거움을 참여하는 기념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 돼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제 즐겁게 살면서 주 안에서 감사하게 사는 주 안에서 즐겁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사랑하며 살면서 평화롭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44절 오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명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하였다. 이제 여러분이 7월 1일은 나팔절로 7월 10일은 속죄일로 죄를 다 회개해 놓고 그 다음에 7월 15일은 드디어 즐거움을 7일 동안 이제 기쁨의 날을 기념하라.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알겠죠? 자, 이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만나면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초막절이 뭐냐? 그러면 또 아까 또 잘못 대답할지로 추수하고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요.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선물은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즐거움을 주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의 삶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제 용서함을 받고 이제 구원의 즐거움에 들어간 기쁨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가르치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